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사, 마음이 깨끗한 사람. 왜 하나님은 겉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가? 안녕하세요. 소중한 청취자 여러분. 잠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솔직하게 바라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를, 그 불편한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온라인 공간에서. 그 모든 관계 안에서 우리는 크든 작든 보여주는 자신과 실제 자신 사이의 간격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과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모습, 공개된 자리에서의 말과 혼자 있을 때의 생각, 이 간격이 클수록 우리는 지쳐갑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격의 존재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실제 모습을, 공개된 자리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의 모습을 보십니다. 시편 139 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사실을 외면하며 계속 겉모습을 꾸미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두 번째 선택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함께 걷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이것은 완벽한 사람, 죄 없는 사람,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숨기지 않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입니다. 핵심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씨름해야 할 근본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 하나의 질문이 오늘 우리의 나침반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 질문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정말 진실입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고를 때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SNS에 사진을 올릴 때, 글을 쓸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합니까?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안에 있는 진짜 동기는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할 때 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복잡한 동기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바로 마음이 깨끗해지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것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왜 마음의 깨끗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지키고 회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제1장, 마음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레브와 카르디아. 우리는 매일 마음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마음이 아프다,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편하다, 마음이 복잡하다. 이렇게 자주 쓰는 단어인데 정작
마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하면 막막해집니다. 오늘 이 장에서는 먼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성경에서 마음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무려 850번 이상 등장할 만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레브, 즉 마음은 단순히 감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적 사고에서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적 중심입니다. 생각, 의지, 감정, 도덕적 판단, 이 모든 것이 마음 안에서 통합됩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표현은 토처트 하임으로 직역하면 삶이 흘러나오는 출처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은 삶이 흘러나오는 원천입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삶 전체의 방향과 성질이 결정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마음을 표현하는 그리스어 단어는 카르디아입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카디악의 어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어에서도 카르디아는 단순히 감정을 느끼는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생각하는 능력, 의도를 형성하는 능력, 도덕적 판단을 내리는 능력이 모두 카르디아 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표현은 그리스어로 카타로이테 카르디아입니다. 여기서 카타로스는 순수한, 오염되지 않은, 섞이지 않은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카타르시스라고 부르는 단어가 바로 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오염 없이 순수한 상태,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나뉘지 않고 하나의 방향을 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죄를 한 번도 지은 적 없는 완벽한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나누어지지 않은 상태, 분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하는 그 이중성이 없는 상태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이것을 반대 개념으로 표현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 두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마음이 불결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마음, 그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도 이것은 흥미롭습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자아 불일치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토리 히긴스가 1987년에 제안한 이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실제 자아, 이상적 자아, 당위적 자아 사이의 불일치를 경험할 때 심리적 고통을 받습니다. 내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사이의 간격이 클수록 불안과 우울과 죄책감이 증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두 마음은 이 심리적 불일치와 연결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신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신이 다를 때 우리의 내면은 분열됩니다. 그 분열이 지속되면 신앙이 공허해지고 삶이 지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반면에 마음이 통합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과 사람들 앞에서의 자신이 일치하는 사람은 내면이 고요합니다. 이 고요함이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경험하는 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 구절은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짓되고 부패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그 변화를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제 마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제1장의 핵심입니다.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적 중심입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누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통합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2장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시는가? 사무엘의 기름 부음 사건. 성경에서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원리가 가장 극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왕의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왕이 될 사람은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라는 사람의 아들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새는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세웠습니다. 맏아들 엘리압이 먼저 나왔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였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경험 많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외모를 먼저 보았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좋은 엘리압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이새의 아들들이 한 명씩 사무엘 앞을 지나갔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7명이 모두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한 명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는 대답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막내 아들이 불려왔습니다.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이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막내 양치는 아이, 집에서 가장 작은 존재.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고 그 중심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보셨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버지도 인정해주지 않은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영웅이 되기 이전의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들판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시편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을 때의 태도,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지만 내면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중심을 보십니까? 단순히 공평하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이유는 겉모습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그것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처음에는 매우 겸손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을 보면 처음 사울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라고 고백할 만큼 겸손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후 사울의 중심이 점점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그 결과는 파국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실패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 중심의 방향이 결국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행동의 원천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떤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결국 모든 행동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그 행동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마음을 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교정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닙니다. 나쁜 습관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만 계속 실패하는 이유, 새해 결심을 했지만 몇 달 이내에 무너지는 이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은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도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제2장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 원리의 가장 아름다운 예입니다. 그리고 그 원리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3장,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진짜 의미,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 많은 분들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나는 지금도 나쁜 생각을 하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 장이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정직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청결이라는 개념을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청결한 것과 불결한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먼지 한 톨 없는 것이 청결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청결과 불결의 실제 차이는 오염이 있되 그것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오염이 생겼을 때 닦는 것, 그것이 청결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계속해서 오염이 생깁니다. 이기적인 욕망, 분노, 질투, 교만. 이것들은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사람과 그것을 부정하고 숨기는 사람. 이 둘의 차이가 마음이 깨끗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다윗의 예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 그리고 그것을 덮기 위한 우리아의 살인, 이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 표현이 나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것은 다윗이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보면 그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즉각적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즉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은 이 사건 후에 다윗이 기록한 회개의 시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 합리화하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세 가지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숨기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죄를 숨기지 않고, 내 의심을 숨기지 않고, 내 두려움을 숨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다 아십니다. 그러니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숨기려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5절에서 다윗은 이 경험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내가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를 숨겼을 때 다윗의 몸이 쇠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복했을 때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숨기는 것이 더 큰 고통을 만들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자유를 만듭니다. 둘째, 속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를 속입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잖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라고 자신을 설득합니다.
이것이 자기 기만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이런 자기 기만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직시합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입니다. 이것은 앞에 두 가지를 포함하는 가장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든, 어떤 찬양을 하든, 어떤 봉사를 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실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핵심입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표현인가? 이제 한 가지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신자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매주 교회에서 큰 금액을 헌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가족에게 거칠고 직장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고 혼자 있을 때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은 헌금 금액도 작고 특별히 눈에 띄는 봉사도 없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나 사람들 앞에서나 일관된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 두 사람 중 어느 쪽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까? 제3장의 핵심입니다. 마음의 청결함은 완벽함이 아닌 정직함입니다. 숨기지 않는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서는 마음,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본질입니다. 제4장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밀. 다윗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복잡한 인물 중 하나입니다. 목동에서 왕이 된 사람, 위대한 시편 작가, 전쟁의 영웅, 그러면서도 간음과 살인을 저지른 사람. 이 한 인물 안에 얼마나 많은 모순이 공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도대체 다윗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윗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세 가지 비밀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다윗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까?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위기의 순간에 있던 때입니다. 도망다니고 위험에 처해 있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풍요로울 때도 위기일 때도 죄를 지었을 때도 그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 다윗은 실패 후에 반드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에는 여러 번의 큰 실패가 있었습니다. 밧세바 사건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쳐가는 척한 일, 법궤를 잘못된 방식으로 운반하다 웃사가 죽은 일,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일. 다윗의 삶은 실수투성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실수 이후에 다윗은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간음과 살인이 발각되었을 때 다윗은 즉시 고백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 인구조사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은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선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빠지는 것이 나으니 이는 그의 긍휼이 크심이라.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을 사울과 구별시킨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사울도 잘못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나이다. 책임이 백성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나단이 죄를 지적했을 때 단 한마디로 인정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 차이가 사울의 왕국과 다윗의 왕국을 갈랐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다윗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다윗에게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과 26장에 각각 기록된 그 장면들입니다. 동굴 안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부하들이 권유하는 상황에서도 다윗은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다윗이 스스로 말합니다.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 앞에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그는 관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단순히 죽은 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더 현재적인 의미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혼탁한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일상 안에서, 자연 안에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일상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고 용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 삶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제 4장을 마치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울처럼 살고 있습니까? 다윗처럼 살고 있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패 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 정직한 고백 안에서 마음의 청결함이 시작됩니다. 제5장 바리새인의 함정, 겉만 있는 신앙의 위험. 이 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에게 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릴 것입니다. 예수님과 자주 갈등했던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사람들, 율법에 집착하면서 정작 사랑은 없었던 사람들,
그런데 실제 역사적 맥락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사실 매우 존경받는 종교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원래의 613가지 율법 조항에 추가적인 세부 규정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열심은 당시 일반 유대인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안식일 규정 하나만 해도 무려 39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이 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엄격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고 공동체의 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신앙이 좋은 사람들로 인정받는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마태복음 2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입니까? 당시 가장 신앙 좋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십니다. 겉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지만 안에는 죽음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위선자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실 바리새인 운동은 처음에 매우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율법이 지켜지지 않고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한 이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자는 결의에서 바리새인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초기의 동기는 진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열심이 점점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반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신앙의 핵심이 빠져나가고 껍데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함정입니다. 이것은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함정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앉아 있습니까? 기도할 때 진심으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를 해야 한다는 종교적 습관을 이행하는 것입니까? 헌금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심 어린 예배입니까? 아니면 옆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 요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리새인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두 사람의 기도를 대비하여 보여주십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말입니다. 왜입니까? 세리의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자신의 실제 상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왔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함정의 본질입니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의 확인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5장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도전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안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감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종교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그 점검이 불편하다면 그 불편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것이 바리새인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제6장 동기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행동 뒤에 숨은 마음. 우리는 앞 장들에서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바로 동기의 문제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그 뒤에 있는 동기가 다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교회 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A라는 사람은 매주 봉사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고 그 칭찬이 봉사를 계속하게 만드는 동력입니다. 주목받지 못하면 봉사하기가 싫어집니다. B라는 사람도 매주 봉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봉사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기쁩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지만 칭찬이 이 사람의 봉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행동은 겉으로 보면 동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이 주제를 가장 명확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구제, 기도, 금식, 세 가지 종교적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동일한 원리를 적용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부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구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신조차 의식하지 않을 만큼 자연스럽게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표현이 흥미롭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이미 자신의 상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이 그 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상은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것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조금 더 심층적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을 구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됩니까? 이것은 도덕적 실패라기보다는 매우 인간적인 심리적 패턴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인정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로 인정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존 보울비의 애착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양육자의 인정과 사랑에 의존합니다.
유아기에 양육자의 긍정적인 반응을 받을 때 안전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반응을 받거나 반응이 없을 때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 패턴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되면서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이 인정 욕구가 신앙의 영역에 침투할 때 우리의 종교적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향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이 패턴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가치는 사람들의 인정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랑의 확신이 인정 욕구의 치료제입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았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의 인정이 없어도 내 가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 안에서 순수한 동기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동기를 점검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종교적 행위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진다면 나는 여전히 이것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면 여전히 할 것인가? 헌금이 완전히 익명으로 처리되어 아무도 얼마를 냈는지 모른다면 여전히 같은 금액을 낼 것인가? 기도를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물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기도할 것인가? 이 질문들에 솔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그 대답이 여러분의 동기를 드러냅니다. 잠언 16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가 보기에 깨끗한 것과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점검은 자기 비판이 아니라 정직한 성찰이어야 합니다. 제6장의 핵심입니다. 동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행동도 동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안전감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이미 사랑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인정을 구하지 않고 순수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제7장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 현대인의 내면 진단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반대 방향, 즉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된 실제적인 내면의 독소들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의 목록을 말씀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목록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적인 죄나 폭력적인 죄만이 아니라 탐욕, 교만, 질투, 속임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이것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감추기 쉽지만 마음을 오염시키는 데에는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특별히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비교입니다. 비교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마음의 독소 중 하나입니다. SNS 시대는 비교를 전례 없이 쉽고 광범위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명의 삶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나의 삶과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대부분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은 순간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나는 내 실제 전체 삶을 그들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가 마음을 어떻게 오염시킵니까? 두 가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하나는 열등감입니다. 나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열등감, 상실감, 불만족감. 다른 하나는 교만입니다. 나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할 때 생기는 우월감, 정죄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모두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기신 것에 집중하는 것이 마음의 청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원망과 쓴 뿌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워질까 삼가라. 쓴 뿌리, 즉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을 더럽힌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그 잘못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마음을 오염시키는지는 실제 심리학 연구들이 증명합니다.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원망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는 사람들은 심혈관 질환, 면역체계 약화, 만성 통증 등의 신체적 문제와 연관성이 높습니다. 원망은 나를 화나게 만든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을 파괴합니다.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은 마치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고 합니다. 이 용서가 마음에 쓴 뿌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셋째는 이중성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이야기한 바리새인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더욱 구체적인 형태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인처럼 행동하지만 직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가족들 앞에서는 점잖게 행동하지만 익명의 온라인 공간에서는 전혀 다른 말을 하는 것, 공개적으로는 정직함을 표방하면서 사적으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쓰는 것. 이런 이중성이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이중성은 마음을 분열시키고 그 분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합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은 많습니다. 욕심, 두려움, 자기 의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우상 숭배적 마음, 이것들이 모두 마음의 청결함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오염들을 발견했을 때 자책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것이 정직한 기도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오염들을 하나님이 살펴보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출발점입니다. 제7장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 비교, 원망,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가져가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제8장,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 시편 51편의 은혜. 지금까지 우리는 마음이 무엇인지,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지,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다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규칙을 지켜도,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해도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시편 51편은 이것을 가장 아름답고 처절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간음과 우리아의 살인 후에 쓴 이 시편은 죄와 회개와 회복의 가장 진솔한 기록입니다. 시편 51편 1절과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이 기도에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자신의 노력이나 행위를 근거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히브리어로 인자는 헤세드로 언약에 기반한 변함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창조하다는 히브리어로 바라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행위에만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 하나님의 창조적인 행위가 필요하다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해야 할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불결한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더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것이 노력하는 것보다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력하면서 스스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서는 것은 모든 방어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어렵고 더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입니다. 시편 51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입니다. 완벽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과 불결함을 인정하는 부서진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입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 괜찮은 척하는 사람, 완전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서진 사람, 연약한 사람,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인정입니다. 내 마음의 실제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합리화 없이, 변명 없이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감정적인 울부짖음이 아니라 방향의 전환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수납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백, 사함, 깨끗해짐, 이 순서입니다. 자백은 우리가 하고 사하심과 깨끗하게 하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백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새로운 방향으로의 걸음입니다. 용서를 받은 이후에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으로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자신이 용서받은 경험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청결함이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제8장의 핵심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자신의 불결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51편이 보여주는 은혜의 길입니다. 제9장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 숨김없는 삶의 자유. 이번 장에서는 마음이 깨끗한 삶이 가져다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 즉 자유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유하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아무도 나를 규제하지 않는 것.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외적 구속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자유롭지 않습니다. 감추어야 할 것들이 있고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있고 맞춰야 할 기대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내면의 감옥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경험하는 자유는 이와 정반대입니다. 외적인 제약이 더 많아 보일 수 있지만 내면은 놀랍도록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지해야 할 이미지가 없습니다.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줄타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인 것이 전부입니다. 이 자유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내면을 성경에서 가장 솔직하게 고백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은 매우 솔직한 고백입니다.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것이 잘 안 된다는 것. 악을 피하고 싶지만 그것도 잘 안 된다는 것. 사도 바울도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 후에 로마서 8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신의 불완전함을 정직하게 고백한 후에 오히려 자유가 선언됩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자신의 불결함을 인정했을 때 오히려 정죄함이 없어지는 자유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세 가지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는 실패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숨기거나 합리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든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역설적으로 더 자유롭게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유는 비교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앞에서 비교가 마음을 오염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을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이미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아야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 자체가 나의 가치입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비교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세 번째 자유는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앞 장들에서 인정 욕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타인의 인정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근본적인 관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 이 확신이 타인의 인정에 대한 의존을 줄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수 있습니다. 이 자유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중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업에서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순이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이중성을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가 없더라도 단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경험한 것은 물질적 손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면이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중성이 만들어내던
내면의 무거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것이 숨김없는 삶의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 그 진실함이 자유를 만듭니다. 제9장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더 많은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실패로부터의 자유, 비교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리는 선물입니다. 제10장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삶이 열리는 방식.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복이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삶이 실제로 어떻게 열리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주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마음이 오염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잡음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해질수록 그 잡음이 줄어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 속에도 지진 속에도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 안에 계셨습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러울 때 우리는 그 세미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요해지고 정직해질 때 그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관계가 깊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즉 이중성이 없고 정직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진실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관계는 깊어집니다. 반면에 이중적인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수준 이상으로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자신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함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함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함이 자신을 인도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관계 안에서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가 관계의 깊이를 만들고 그 깊이 있는 관계가 삶을 풍성하게 합니다. 세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사역의 열매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 그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받을 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이것이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만족을 줍니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사역은 종종 열매가 없거나 표면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사역은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내면의 평화가 지속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은 상황이 좋아서 느끼는 평화가 아닙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주어지는 평화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은 이 평화를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상황에 있어도 내면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면이 고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를 크게 사용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세월이 지나도 삶이 원하는 대로 열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물론 환상이나 음성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었습니다. 너는 지금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떻게 사느냐? 그 질문이 그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크게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이후로 그의 삶이 조금씩 다르게 열려갔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삶은 드라마틱한 변화를 즉시 만들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인생에 무엇인가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으로 제 10장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 마음에서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인생은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집니다. 에필로그.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들을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은 인간의 전인격적 중심입니다. 생각, 의지, 감정, 도덕적 판단이 모두 마음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가 삶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면서 왕감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향합니다. 셋째,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정직함입니다. 숨기지 않는 마음, 속이지 않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대로 서는 마음, 이것이 마음의 청결함입니다. 넷째, 다윗의 비밀은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했고, 실패 후에 반드시 돌아왔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다섯째, 바리새인의 함정을 조심하십시오.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 의의 확인 수단이 될 때 겉만 있는 신앙이 됩니다. 여섯째, 동기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같은 행동도 동기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순수한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안전감에서 나옵니다. 일곱째,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들을 인식하십시오. 비교, 원망, 이중성이 마음을 오염시킵니다. 그것들을 발견했을 때 자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이 치료입니다. 여덟째,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역할은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향으로 걷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이 이 은혜의 길을 보여줍니다.
아홉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더 깊은 자유를 가져옵니다. 실패로부터의 자유, 비교로부터의 자유, 타인의 인정으로부터의 자유. 열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삶은 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경험, 관계의 깊이, 사역의 열매, 내면의 지속적인 평화. 이것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상태입니까?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이 복잡합니까? 오랫동안 숨겨온 것들이 있습니까? 두 개의 자아 사이에서 지쳐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를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십시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마음의 실제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십시오. 부끄러워도 창피해도 볼품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직접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머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을 갈망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핵심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태복음 5장 8절. 감사합니다.